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되 이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모든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만인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알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루어 주시어서 이 말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육의 말씀이 아닌 영의 말씀이므로 이 의미를 잘 깨달아 구원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7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하여 2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성경관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이다에 대해서 2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에 대해서 1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1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10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굉장히 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도들이 말씀하신 성경관, 즉 신구약 성경은 복음이고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새 언약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새 언약의 뜻,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아담이라든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또 선지자, 다윗 이런들에게 하신 언약을 약속이잖아요.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세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고 이 새 언약의 내용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 마지막 신약시대에서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선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언약이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하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건데 이제 왜 새 언약이라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런 언약이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집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따라서 새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구약시대에 이거를 실행에 옮겨서 구원이 시작되어서 천국이 건설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 구원에 필요한 육과 의식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했냐 이걸 중점을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하셨으니까 언약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거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전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사역을 보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신구약 성경,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복음이라. 그러니까 구약은 복음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복음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이 사도들이 말씀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보내서 새 언약을 이제 세운다고 약속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그 인간을 구원하는 일들이 성취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 보면은 인간의 구원을 성부가 다 약속을 하고 그거를 실제 실행에 옮겨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성부는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성자가 그 모든 실무를 책임지게 이렇게 그 임무를 나누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약시대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속 언약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면 있어요. 구속 언약을 보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음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천지를 통일하게 하는 이 구원 사역의 실무를 예수님이 책임지게 이렇게 임무를 분담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과 구약의 이 언약이 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똑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구약의 언약은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한 걸 보면 그게 실물적이고 구체적이라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알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보내준다 그랬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누구라 그래요? 뭐 여자의 우선, 뭐 너의 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의 우선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너의 씨. 그럼 뭐 아브라함의 씨가 뭐 한둘입니까? 후손이? 네, 이렇게 추상적이고 비유적이고 뭐 또 뭐 돌을 세운다, 목자를 세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놨다 이런 얘기 구약시대.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와서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구체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여서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구약에 뭐라 그래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과 예수님이 믿는 새 언약의 약간의 그런 내용은 똑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푼다 하는 그 내용은 똑같지만은 그 표현하는 방식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성부가 하신 언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게 된다는 약속이었지만은 이 새 언약은 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늘어나니까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천국이 아직 시작 안 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뭐 죄가 용서를 받고 뭐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거는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구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하고 행동을 하신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동등하신데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 계시는데 이 제2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부와 똑같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행동을 하시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동등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 임무 면에서는 철저하게 성부의 말씀에 100% 복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한테 태어나라 그래서 예수님 때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또 왕이 죽일 거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도 피난을 가시고, 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어라 그래서 지고, 고난을 받으라 해서 고난을 받고, 수염을 뽑히라 뽑혀갖고 뺨을 맞고 등허리를 맞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나가고, 이 세상에서 말씀을 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시니까 성자도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그 말 다 안 하고 구약시대 성부가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보면 구약에 다 있어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생각, 본인의 의견, 본인의 관점 이런 거는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겨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빌립보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행동 안 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님인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부께서 성자가 죽으신다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린다. 그래서 율법 속에 나무에 달린다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손과 발에 수족에 그 못을 박힌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했으니 못을 박히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순종을 한 거예요. 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성자가 이런 일은 당할 것이다 라고 선자에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부연하시거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나 그 예언에 맞도록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신약이 형성됐으니까 신약과 구약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복음이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신구약 성경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걸 의도에 두고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다 그러잖아.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누가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이게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왔다. 왜 이 말을 하십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에만 보면은 아기가 이 세상에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겠다 그러잖아요. 그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나님이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자세하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게 맞다 이거예요. 성자가 얘기를 하니까 다 이게 같은 분임을 증명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선자들은 다 똑같은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수수로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참 성경이 대단하다. 시기적으로 봐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셨다 그러고 선자가 얘기하는 건 주전 800년 한 3000년 지난 다음에 말을 하고, 선자가 예언한 다음에 한 8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800년 간격이 있는데 이 4000년 동안에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말씀한 거를 볼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체험 그러지 마시라고.
체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이걸 알고 체험을 해야지. 아니 누가 인간이 이런 약속을 해놓고 수천 년 지난 다음에 또 누구 선제를 통해서 말을 하고 또 8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다. 지금 예수님 말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아기로 태어나게 해갖고 이 땅에 오게 했다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그 말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요한복음 6장 38, 40.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구약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고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이 예수님 내가 영생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그 내용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한 건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거를 칠히 명령해 주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가 주신 명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의 말을 대언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기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와서 내가 명령하는 말을 그가 전하면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말할 거를 명령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친히 명령하여 주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할 때 복이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10편 133편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물질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이게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부언을 하면서 또 반복을 하면서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영생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에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 예언을 해놨고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구주가 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관원에 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될 거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예수님이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 다음에 또 그것만 그럽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잖아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 산다 그러잖아요. 광야의 길, 그 길이 아름답게 영화롭게 된다 그러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사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하고 이사야에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성자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이루어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가버나움 이사를 갔다고요. 나사렛에서. 그 다음에 잡히실 때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잡히시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죽으실 줄 잘 알고 그래 올라갔다고요. 누가복음 18, 31, 33.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니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잡히죠. 희롱받고 능욕받고 칭백틈을 받고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고 자기 운명을.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나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나를 잡아다가 문하고 십자가 죽게 한다. 그러나 4일 만에 살아난다. 그걸 예수님이 미리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그 운명에 대해서 앞길에 대해서 모르고 뭐 이렇게 사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뭐 예수님이 뭐 정치적으로 그걸 하다가 져서 뭐 희생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알고 올라가셨다고.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모든 게 인자에 응한다. 앞으로 있는 일이 닥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 로마인들 넘기는 거 아니에요. 희롱받고 능력받고 칭계심을 받고 저희가 채찍질하고 죽는다. 그러나 4월 만에 살아난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목마르게 될 거를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 목마르다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을 다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성취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심포도를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이게 이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을 예언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편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 엘리 엘리 다바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을 세울 구주다 하는 것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새 언약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 약속한 대로 잡히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월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승천한다 하는 걸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관원에게 잡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적인 죽음,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게 되었고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제 이름을 해서 심판을 하고 세상 나라를 멸하고 천국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에 말씀하신 것들을 쭉 이제 종합해 갖고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구약의 근거를 대면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으로 되리라 그랬고 다윗의 후손으로 해서 너희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이런 얘기한 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것은 동정령에 탄생했다. 그 다음에 미가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또 말라기와 예언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 다음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병과 장애를 고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다음에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묘에 안치됐다.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런 것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됐다.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아담의 언약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아담한테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다니엘에서 9장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이고 가나안 땅인 천국을 다스릴 뿐이고 또 부득불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아버지 앞에 바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구약에 약속한 대로 세상에 오실 구주시고 천국을 세워서 다스릴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한 내용이 언약에 필요한 육과 원칙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살펴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볼 거는 이 복음의 내용인데 선자의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 오신 목적, 언약, 예수님이 하신 일,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 구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언, 순환과 멸시와 신문당함과 죽임을 당할 것, 대환란에 생길 일, 재림과 그 후에 생길 일, 천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걸 뽑아서 살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은 구원에 필요한 육과 원칙에 따라서 한번 이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과 원칙이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그랬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의 이 육과 원칙에 대응해 시켜 보면은 누가 구원을 준다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누가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이방인과 또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약속했어요. 그다음에 어디서? 그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복락을 주시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장소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럼 언제 주냐?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국을 세우고부터 주신다.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주시냐? 천국을 건설해서 영생복락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인간의 구원을 받아 천국을 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야 돼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 임해서 말이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죄사함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돼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방법을 얘기를 하고. 그럼 구원을 왜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는 거다 하는 거를 예수님이 하신 이 언약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우리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내용에 적합하게 여러 말씀을 하게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가 끝나는 시점에 대환란이 생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상을 세운다. 예루살렘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재림의 때를 알아. 그러면서 또 자세히 부연 설명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에 대한 그 중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약속대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자의 예언의 성취. 사도들과 신약 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구주고 영생을 주실 분이며 천국을 세울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있었던 일이 모두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 이러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 여러 가지 서신서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생.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 여자에게 낳았다는 이 말씀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도 여자에게 낳잖아요. 엄마한테 낳잖아요. 어머니가 뭐 남자냐 여자냐 그러면 여성에 속하잖아요. 여자잖아요.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 나게 했다는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아담한테 얘기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그랬다고 우리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이고 싸가지도 없이 아들이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가 뭐냐. 예의도 없네. 지금 예수님이 예의 따지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담한테 얘기한 여자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로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주겠다. 너의 씨 예수님 아니에요. 다윗한테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 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위에 앉을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이 말 하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녀한테 수태를 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야곱만 해놓고 아직까지 동침을 하지 빵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를 보고서 수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의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전사에 가로되 나는 한 해를 알지 못합니다. 이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인간적으로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수태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녀가 수태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은 악해서 항상 나오는 게 악한 거잖아요. 어떻게 동물과 모든 인간의 기본 구조가 서로 암꽃과 수꽃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 맞아요. 그게 원칙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그럼 사람에게 세운 거지 그게 하나님한테 세운 방법이냐고. 아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하려면 인간의 방법을 따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인간 되기 위해서 처녀를 수태하게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성경은 뭐 이렇게 악담을 하고 뭐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그 악한 사람들 참 얘기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끌어들이고 이러니 그 얼마나 마귀의 그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미가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미가 그러잖아. 베들레헴에 네가 고울이 작을지라도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자를 하나 너를 위해 일으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들으라 그랬다고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그 모세와 같은 선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베드로도 얘기하고 또 그 스데반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 예수님에 대한 부르심을 뭐 그리스도, 인자, 목자, 뭐 언약의 사자, 돌,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뿔, 무슨 뭐 수은 뭐 이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구약에 부른 대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구약의 목자라 그랬으니까 그러고 인자는 들림을 받는다. 구약의 인자 같은 이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돌. 자기가 돌이라 하잖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운다 이거예요. 구약에 말한 돌이잖아. 돌. 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이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내가 구약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호칭의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언약의 사자고 돌이고 그 다음에 수은이고 그리스도고 인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알았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그래도 아이고 제가 우리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이사야 61장 1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마귀에 눌린 자를 구원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 성령을 언제 임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성령이 임한다는 처럼 성령이 임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잖아요. 마태복음 21장 4절 7절. 이제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나귀를 탄 게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스가랴서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와 새끼를 탔도다. 그래서 나귀 새끼 끌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하신 행동은요, 다 구약에 예언된 걸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나는 구약에 예언한 구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데 예수를 구주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이 미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말을 하기 전에 태어나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해 놓고 그걸 성취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하나님이시고 인간일 뿐이지. 그러니까 미리 다 이분이 오셔서 이런 일 할 것이다고 하나님이 예언해 놓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기독교를 무슨 그 이방 종교들처럼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미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명확하게 나타난 사실을 우리가 말할 뿐이에요. 아니,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명확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아닌 걸 가지고 포장을 하고 거짓을 시키는 그런 거짓말쟁이로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심판정 앞에 가면 그게 다 드러나서 내가 이걸 오해를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벌써 이미 늦어서 지옥형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안 믿고 모르는 것이 정말 큰 죄이고 불행인가 하는 거를 그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때 가기 전에 미리미리 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런 그 언약의 내용들을 밝히는 이런 영상을 들으시고 살펴보셔요. 이게 어디 하나 거짓말이 있고 다 진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귀를 없앴다. 히브리 2장 14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우리 인간들은 육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도 예수님 또한 혈육에 함께 속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왜 사람으로 태어났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아담을 미혹을 해서 죄를 범하게 해서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죽음이 마귀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없애기려고 예수님이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서 그러잖아요.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게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임무가.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이 땅에 뿌려놓은 게 뭐예요? 아담을 범죄해 갖고 죽음을 오게 하죠. 사망, 음부가 생기게 하죠. 모든 사람들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었죠. 우상과 사신을 만들어 놓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다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하 만민에게 영생복을 주시는 분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고 신약을 보면은
그래서 사도들과 신약에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구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건설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사도가 뭐 없는 이야기를 뇌피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구약의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다 바울은 바울대로 연구하고 마태는 마태대로 연구를 하고 누가는 누가대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뭐 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갖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요즘 뭐 좌파들 무슨 토론에다 서로 상의해갖고 뭐 이런 뭐 공산주의 뭐 그런 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유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자유는요 사람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합시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다 자연적으로 같은 생각과 의견을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같이 이 뜻을 뭉치는 거고 좌파들은 갖다 사상 교육을 시켜갖고 똑같다고 일치하다고 입을 맞추고 협력을 하다가 윽박지르고 이래갖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맨 거짓말이잖아.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지하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없소서. 예수님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창세전에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창세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계신 분이 그분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부와 같이 계셨다 이거 영화를 같이 누리고. 그게 선지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선지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였다. 맞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래.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에요. 그건 다니엘이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래 물어보니까 맞다 내가 말했다 맞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라 그랬으면은 이 백성들한테 설득시킬 그 명분이 적은데 왜 구약에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맞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탐남하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그랬다 그래갖고는 그냥 막 그냥 오버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있었던 상황을 마태복음 26장에 마태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한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러다. 예수님이 자신을 밝혀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밝힌 걸 왜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한 그분이다 하는 걸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요한이 그 내용을 밝힌 거예요. 밝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42절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어찌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칭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대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왜 다윗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주라고 말을 했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 칭했는데 어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냐 자손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냥 다윗의 자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마태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분을. 그 다음에 큰 선지자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을 전도한다. 이는 왜 그러냐.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가졌지만 선자보다 더 큰 분은 아니에요. 선자이면서 왕이면서 구주이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제2 성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분이 선자의 직분에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셨을 뿐이지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주의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다시 온다. 재림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심판주의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왜 맡겼느냐.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심판할 권세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있고 또 천국을 다스릴 왕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나라 안 속했으니까 천국이죠. 18장 30절에도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왕이다 이러잖아요. 왕이라고. 근데 그 왕이 세상 왕, 이 이스라엘 나라 현재 있는 이 세상 나라 육적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거. 하늘나라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왕의 왕이 만민을 다스리면서 이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영생을 누리게 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니까 그게 천년왕국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샀는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줄도 있느니라. 인자, 구약에 예언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왕권이 뭐예요? 왕으로 다스리겠다는 게 왕권 아니에요. 예수님 왕이죠. 마태복음 15장 31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보좌가 왕의 자리를 보좌라 그랬는데 거기 앉으니까 이분이 왕이니까 앉지. 왕이 아는 사람이 앉는 거는 뭐라 그래요? 의자라 그러죠. 사장이 앉아도 의자, 회장이 앉아도 의자, 왕이 앉는 걸 보좌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내 나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 예수님이 나라가 있고 천국을 다스릴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차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한.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언약하신 대로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 건설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을 세워서 사람들을 영생을 누리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스릴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인간을 구원할 구주이고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이고 천국을 건설해 다스릴 만왕의 왕이고 영광을 누릴 뿐이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밝히는 의도를 이제 사도들이 알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런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바거지 이 세상에 어떤 글로서 책으로서 그의 하신 일과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누가 해놨습니까? 사도들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은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걸 구약에 예언 맞춰 보니까 이게 구약에 예언한 그 구주고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을 다스릴 왕이다. 그래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성경관, 신구약 성경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 약속한 말씀,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기록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 자기의 신분에 대한 말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그 증거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고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고 이 영생을 약속한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파한다 말하고 앞으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순순히 올라가다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여러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선지자 예언이 성취됐다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해서 하신 말씀을 이래 보면은 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신약의 사도들이 저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씨고 처녀로 잉태했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또 구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뭐 그리스도다, 인자다, 목자다, 언약의 사자다, 돌이다, 순이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밝히셨고 성령을 받으신다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 나귀를 타신다 그러니 나귀를 타셨고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함을 받는다 그러니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없애고 마귀를 멸하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분이다는 걸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하만민에게 영생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약의 사도와 저자들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은 선제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주이고 큰 선지자이고 재림주이고 심판주이고 천국을 만들어 다스릴 왕이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그의 신분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 몇 가지 살펴본 거하고 예수님의 그 신분과 또 구약시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한 이런 모든 과정이 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 내가 구주인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새 언약을 세워서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그 실천 하나님이 약속한 걸 실천을 해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행동에 옮기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한 것대로 신약에 이루어져서 그 내용을 기록했으니 신약과 구약이 똑같아요. 똑같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자꾸 세상의 물질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천국의 영생복락을 말을 했다. 두 가지를 말씀했다. 그래도 두 가지를 가르치지 말라고. 한 가지라고 한 가지. 그게 신약시대 사도들과 저자들이 본 성경관이에요.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영생을 주는 이 복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하신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서 영생복을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새 언약을 또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신 줄을 압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되기 시작되었고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새 언약,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이 지난 것은 또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백성의 수가 다 안 졌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끝까지 허리를 동여매며 오실 주님 주인을 바라보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이 다 되어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